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함께 등교하는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여자아이를 따라가느라 뛰다시피 학교에 가고 있을 때였다. 문득 가로등 기둥 뒤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천사가 보였다. 그는 나를 웃기기 위해 일부러 잔뜩 인상을 쓰고서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호수스는 거의 매일 아침 등굣길에 나타나곤 했다. 나는 요즘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그를 보게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호수스는 고루한 학교 선생님처럼 보였다. 그는 주로 몸에 휘감기는 파란색, 하지만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옷을 입었으며 우스운 모양의 모자를 쓰고 손에는 두루마리 책을 들고 다녔다. 두 눈은 빛이 나고 별처럼 반짝였다. 마치 젊은 교수처럼 보였다. 열정이 넘치고 권위와 지혜로 가득 찬 사람처럼 호수스는 내 주변의 다른 천사들과는 다르게 항상 같은 모습이다. 예를 들어 미카엘은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모습을 선택해 나타나지만 우리가 있는 장소에 따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자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개는 내 요청 때문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호수스는 지식을 상징한다. 그는 매우 진지해 보이며 실제로도 진지한 성격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내 기분을 띄워주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 때나 어른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함부로 말할 때면 호수스는 나를 위로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처음에 나는 이 천사의 이름을 몰랐다. 그는 사실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다. 호수스는 교실에 나타나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을 흉내내거나 놀이를 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행동들로 나를 미소짓게 했다. 때때로 하굣길에는 학교 정문이나 길 훨씬 아래쪽에서 나를 기다리곤 했다. 내가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던 때를 기억한다. 그날은 방과 후에 에머 언니가 무용을 배우러 일찍 갔기 때문에 집에 같이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나와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어쩌면 그 천사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였다. 기둥 뒤에서 내다보고 있는 그를 발견하자 무척 기뻤다. 그는 나에게 걸음을 서두르라고 소리쳤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야 해. 나는 학교 정문께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호수스. 그가 이름을 말했고 나는 대답 대신 그냥 킥킥 웃었다. 나는 학교에서 집까지 뛰어갔고 호수스도 나와 함께 뛰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집에 오는 동안 내내 우리가 웃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호수스는 선생님이 교사용 책상에 앉아있지 않을 때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곤 했다. 교실에서 처음 호수스를 본 날 나는 거의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웃음을 감추느라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내가 놀란 이유는 호수스가 교실에 항상 있던 수호천사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수호천사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수호천사들은 극도로 밝고 매우 빛났다.
호수스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훨씬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의 긴 겉옷이 책상에 스치곤 했다. 호수스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수호천사들과 내 삶의 일부로 주어진 특별한 천사들을 구분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나는 어렸기 때문에 서로 모습이 다른 천사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다른 모습의 천사들은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나를 비롯해 모든 아이들이 교사와 의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처럼 나는 서로 다른 모습의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그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호수스는 자주 나를 웃게 만들었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내가 너무 자주 미소 짓거나 웃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보고 웃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단순한 아이라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능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당신은 모르겠어? 만약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옷을 입고 교탁에 앉아있는 당신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호수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면서 뛰쳐나가겠지? 사람들은 당신이 천사라는 걸 모를까? 사람들은 몰라. 네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지 않거든. 그때까지 나는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했었다. 7살이 되어서야 사정이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호수스, 이걸 알아? 어떤 아이들은 천사를 볼 수 있어. 물론 볼 수 있지.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만 그렇고 점점 나이를 먹어 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를 보지 못해. 어떤 아이들은 4살만 되어도 우리를 볼 수 없어. 사실 모든 아기들은 천사들과 영혼들을 본다. 하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아이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인가에 대해 듣기 시작하며 자신의 장난감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면 공상 속의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조건지어지며 더 많이 보고 경험할 능력을 상실한다. 오늘날에는 교육이 더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갈수록 천사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 이것이 천사들이 나에게 이 책을 써야 한다고 말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책을 쓰는 것이 더럭 겁이 났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결국에는 늘 천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니까. 세상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다. 눈송이들이 그렇듯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들은 인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수백만의 천사들이 할 일이 없이 공중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바쁜 나머지 천사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며 또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신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중 누군가는 손을 뻗어 도움을 얻는 반면에 많은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천사들은 우리 옆을 걸으면서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잊었으며
단순히 피와 살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내세도 없고 신도 없고 천사들도 없다고. 우리가 물질주의자가 되고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간은 피와 살 이상의 존재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의 수호천사와의 연결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당신이 이 내용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당신 옆에는 천사가 있다. 그는 당신의 수호천사이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빛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방패가 그것이다. 그 방패로 우리 주위를 감싸는 것이 수호천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신과 천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보호받고 보살핌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실제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방패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당신 몸과 당신 영혼의 문지기이다. 그는 당신이 잉태되기도 전에 당신에게 배정되었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그는 매 순간 당신을 보호하면서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일단 당신이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수호천사는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는 법이 없다. 당신이 잠을 잘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도 수호천사가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도우면서 수호천사는 또한 다른 천사들이 언제든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그 천사들은 왔다가 간다. 나는 그들을 교사 천사들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믿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은 먼저 자신의 회의론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이 냉소적이라면 당신의 냉소적인 태도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천사들의 존재 가능성에 마음을 연다고 해서 당신의 영적인 자아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 배운다고 해서 당신이 잃을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천사들은 훌륭한 교사들이다. 어린 시절 나는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천사들과 무척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혼자서 몇 시간을 있어도 행복했다. 내가 가장 좋아한 장소들 중 하나는 언니와 함께 쓰던 작고 아늑한 방이었다. 그 방은 천장이 낮고 경사졌으며 창문이 야트막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고 앉아서 바깥 거리를 오가는 모든 풍경을 내다볼 수 있었다. 나는 이웃 사람들이 길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곤 했는데 때로는 그들 곁에서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수호천사들을 보곤 했다. 그때는 그들이 수호천사인 줄 몰랐었다. 마치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호천사는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인간과 똑같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때로는 심지어 그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뒤에서 날개로 그 사람을 포옹하고 있기도 했다. 마치 보호하려고 껴안듯이. 이 천사들 역시 크기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때는 작은 불꽃으로 나타나 점점 커져서는 완전한 실물 크기가 되었다.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보다 훨씬 몸집이 거대하고 키도 큰 존재로 나타났다. 수호천사들은 빛이 났으며 종종 금빛이나 은빛, 푸른빛, 혹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나는 영혼들도 보았다. 크리스토퍼 오빠를 본 것처럼 언덕 위쪽에 살고 있는 한 이웃은 가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창 앞을 지나가곤 했다. 크고 낡은 유모차에 탄 아기와 이제 겨우 아기태를 벗은 2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는 노인이 보였다. 하루는 그 이웃이 우리 가게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그 아주머니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내가 본 그 노인이 그 아주머니의 아버지이며 아이들의 할아버지임을 알았다. 아주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는 단지 그를 볼 수 없었을 뿐이다. 노인은 딸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기 위해 영혼으로 남아 늘 그녀 곁에 있었으며 그녀가 그를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 영혼들의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혼동하기 쉬웠다. 크리스토퍼 오빠에 대해서도 그랬었다. 천사들은 나에게 영혼과 실제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는 법을 몇 번이나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설명하기가 약간 어렵다. 영혼은 우리와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빛이 난다. 마치 그들 몸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빛을 밝게 할 수도 또 어둡게 할 수도 있다. 빛이 더 밝을수록 그들은 반투명이나 투명에 더 가깝다. 영혼들이 자신의 빛을 어둡게 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들은 눈에 덜 띄기 위해 이따금씩 그렇게 한다. 가령 당신이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사람과 지나치면서 인사를 했는데 몇 분 뒤 당신은 방금 전 인사한 존이라는 그 사람이 6달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다. 그제야 당신은 비로소 조니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창문을 통해 본 것들 중 내가 좋아했던 것 하나는 사람들 주위에 흐르는 에너지를 보는 일이었다. 때로 내 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엷게 빛나는 자주색, 보라색, 붉은색, 초록색, 청록색 빛의 소용돌이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의 중심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보통 여자들의 에너지와는 다른 에너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켰다. 나중에 나는 그 아주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서 듣고 혼자 미소를 지었다. 같은 방식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프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검은 그림자가 누군가의 몸 주위에 움직이면 그의 피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때로는 뼈가 반짝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뼈가 손상을 입었거나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 몸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비록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날 나는 위층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한 남자가 검은색 자전거 뒤에 어린 딸을 태우고 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천사들은 나에게 그들을 주의 깊게 보라면서 그들이 창문 앞을 지나갈 때 잠시도 눈을 떼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고 천사들이 하라는 대로 하곤 했다.
나는 그것이 그 아버지와 딸을 도우라는 뜻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내 창 앞을 지나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너무 나쁜 일이 아니기를 바랐다. 남자와 딸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모든 동작이 마치 영화의 느린 화면처럼 느려졌다.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이 커다란 2층 버스가 그들을 추월했으며 다음 순간 어린 소녀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자전거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가까스로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자전거 바퀴살에 발이 끼었다. 나는 소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작은 발과 다리를 휘어지고 구부러진 바퀴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나지막이 흐느꼈다. 남자는 울고 있는 아이를 창문 바로 밑 인도로 옮겼다. 우리 어머니와 어른들이 달려가서 도왔다. 나는 여자아이가 무사한지 보기 위해 재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가 문 밖으로 나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무도 나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았다. 어린 소녀는 신발이 벗겨져 나가고 발은 온통 살갗이 벗겨진 데다 피투성이었다. 발바닥 피부가 벗겨지긴 했지만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다. 나는 신과 천사들에게 그녀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했다. 67살밖에 안 되었을 때였지만 그때 이미 나는 나의 역할이 사람들을 돕는 일임을 느꼈다. 나는 그 아버지와 딸이 지나갈 때 내가 지켜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었다. 아이는 버스 아래 깔리거나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발만 다쳤을 뿐 다행히도 무사했다. 그 후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이것이 나의 천사들이 나에게 시킨 훈련의 일부였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데는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천사들한테서 배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이 재능을 친구의 아버지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조 씨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조 씨는 길 위쪽에 살았는데 그 아이 역시 남들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를 좋아했다. 조 씨는 말을 더듬었다. 사실 무척 심하게 더듬었는데 나와 놀 때는 그 증상이 사라졌다가도 다른 친구들이 끼어들면 다시 더듬었다. 초록색 눈의 조 씨는 붉은색 긴 생머리에 나보다 키가 크고 빼빼 말랐다. 조 씨의 아버지는 길 아래쪽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다. 부서진 차들과 자동차 부품들이 가득 쌓여있는 거대한 작업장이었다. 조 씨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물건이 별로 쌓여있지 않은 약간의 공간이 있었는데 결국 조 씨의 아버지는 작업장의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그곳에서 노는 것을 허락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우리는 깨끗한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놀고 있었다. 우리는 작업장의 그 작은 공간에서 인형을 갖고 놀면서 웃고 떠들었다. 그때 천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면서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천사들이 내 주의를 끌기 위해 나를 건드렸다. 나는 노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 기억난다.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조 씨에게 묻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놀이를 했는데 천사들이 또다시 말했다. 잘 들어봐. 나는 다시 귀를 기울였고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내가 다른 시공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나는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귀를 기울이자 조시의 아버지가 먼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조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높이 쌓여있는 부서진 자동차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가 겁났다. 우리에게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조시도 나를 따랐다. 한 천사를 따라 망가진 자동차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하느님, 천사들, 제발 조시의 아버지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조시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차 한 대가 굴러떨어져 그를 덮친 것이다. 사방에 피가 흥건했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나는 도움을 청하러 뛰어갔으며 조시는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달려왔다. 차를 들어 올려 조시의 아버지를 꺼내는 동안 우리에게는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했다. 구급차가 달려왔다. 다행히 조시의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으며 점차 회복되었다. 나는 조시의 아버지가 무사한 것에 대해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또다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천사들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사실 천사들은 당신과 늘 접촉해왔다.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음을 당신이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 각자는 신과 연결된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 역시 신에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도록 천사들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며 천사들은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면, 만약 우리가 도움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그때 신과 천사들은 한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다. 그들은 근처 어딘가에서 기다릴 것이다.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는 대신 오른쪽으로 간 경험이 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왼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당신은 나중에 자신을 책망한다. 어쩌면 당신의 수호천사가 당신의 귀에 대고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준 것일 수도 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면서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한 사람과 그의 수호천사 사이의 연결이 더 견고해진다. 그 모든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깨닫는다. 내가 천사들과 인간 사이의 통역자임을. 내가 이 특별한 역할을 맡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천사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힘을 가지고 있다.